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패스코시에 있는 리버뷰 한인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이 자기 때가 이르러, 이 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르러 그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기 전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시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으로 믿었는데 이제 떠나가신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들 마음속에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마음에 근심이 떠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여기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메시아인 줄을,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낸 그 제자들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똑같다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뭐 하신다고 했냐면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처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처소를 다 예비하면 이제 다시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집의 처녀를 이렇게 정해서, 그러니까 약혼을 하도록 아버지가 정해서 아들을 그 처녀 집으로 보냅니다, 먼저.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처녀 집으로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예, 당신과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지불을 하면은 그 처녀 집에서 그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 이제 그 약혼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혼 지참금을 거절하면 약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받았어요. 이제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내가 당신을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이제 처녀에게 주면 처녀가 그것을 이제 받아서 마시면은 이제 그 자기 남편감으로 그 남자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받아 마신대요. 그러면 이제 그 약혼이, 정혼이 이제 성립이 돼서 그 남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약 한 1년 동안 처소를, 그러니까 자기 그 약혼한 그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소를 한 1년 동안 이제 예비하면은 다시 이제 그 약혼한 처녀를 데리러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약 1년 동안은 또 그 약혼한 처녀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자, 순결을 지키고 그 자기 그 남편감을 사모하면서, 신랑을 사모하면서 좀 그 결혼 날짜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약 1년 테스트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좀 지나면은 이제 그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때 그 결혼 날짜를 아버지만 아시고 그 신랑 아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 집에 가서 이제 밤에, 결혼식 그 밤에 이루어지는데,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다시 그 신랑의 집으로 와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왔을 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을 그 결혼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한 일주일간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그 신랑 집으로 데려올 때 신부 얼굴을 이렇게 베일로 이렇게 가려서, 그 면사포로 가려서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고 신방, 그 새로 만든 신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방에서 이제 실제적인 그 결혼이 이루어지고 일주일 후에 자기 신부를 그 손님들에게 공개한다고 그래요. 자, 그 결혼 풍습, 유대인들은 그 결혼 풍습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 이해를 잘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약혼되어진 처녀라고,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에는 한 처녀로 그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약혼한 정혼한 한 처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그 비유로 남편과 아내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정혼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약혼녀처럼 정혼한 처녀처럼 교회는 다시 오실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참 교회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참 더러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아내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혼 지창금, 그 지창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곧 이 아내인 교회에 주시는 집창금이었어요. 지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교회와 이제 정혼을 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자기 피를 집창금으로 지불한 겁니다. 그러게 이제 또 새 언약의 피, 포도 그 빵과 또 포도주로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주의 만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즙은 이제 내가 희생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거다, 그런 표로 이제 그 포도주 내 잔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그 신랑이 유대인 결혼 풍습의 신랑이 그 약혼한 처녀에게 그 포도주를 주었듯이 우리 주 예수님도 그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의 만찬식을 하라고 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다 그렇게 믿고, 어느 날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다 믿고,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빵,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즙, 그것을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 주의 만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교회, 그 정혼한 처녀라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신부라고 그랬으니까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그때 다시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날은 언제일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결혼 풍습에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 보고 가서 이 약혼한 처녀를 데려오라, 그리고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신랑은 그 날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면은 우선 먼저 이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 생활에 대한 그 보상의 심판이 있어요. 계산하게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그 각자 행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래서 보상의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이 아니고 보상의 심판입니다. 그런즉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제 보상의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그 차이, 차이는 약 한 7년이 되는데 그 차이의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에 이제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공중에 오시는 날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요엘서 2장 31절 보면 주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에 오실 때는 이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중에 기다리는 날이에요. 공중에 오시는 그날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날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슬피 우는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게 공중에 오시는 것과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그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공중에 오신다고 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올리브산 감난산 그게 주의 발이 그 산 위에 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공중에 오시는 사건은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요. 언제 오실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27절이나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시고 공중에 오시는 것은 비밀리에 오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직접 이제 내려오시는데 지상에 올 때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 오실 때는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지상에 오실 때는 누가복음 그 17장 21장이나 보면은 많은 징조를 보여줍니다. 미리 많은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도 많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공중에 오실 때는 신약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제 들림받게 되는데 지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환난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그 영이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그 지체들만이 그 아내의 자격이 있지 구약의 성도들이나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아내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공중에 오실 때
우리 몸이 이 죄의 몸이 죄 없는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들림받게 됩니다. 지상에 오실 때는 몸이 변화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또 공중에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복이 되는 소망이고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환난 시대의 성도들에게 두려운 날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받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는 날이 공중에 오시는 날이고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날이 지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오실 때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모아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함께 모으리라. 함께 모아서 뭐 하시냐면은 그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이렇게 말씀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 맷돌을 갈고 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 이것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에 재림할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런 뜻이에요. 민족들의 심판이 그 25장 31절에 민족들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25장 31절 마태복음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 일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은 여기 양에 속합니다.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에 속해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선한 목자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양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염소에 해당해요. 염소. 그래서 양들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염소에 해당하는 그 민족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염소에 해당하는데 마귀와 그의 심부름꾼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히 있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끝에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이게 의로운 자들은 이제 양들에 속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이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그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셔야 합니다. 언제 공중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징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참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아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제가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무슨 그 상급이 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썩지 않을 관을 받을 성도들이 있어요. 썩지 않을 관을 받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그 절제하고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꾸준히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썩지 않을 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기는 의의 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기쁨의 관, 환희의 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 그 전도의 열매들이 이제 성도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의 관을 약속해 주셨고,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관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시험을 견디고 단련을 받은 뒤에 신실하게 아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그 2장 10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들,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관인데, 양떼에게 본이 된 목회자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관을 받는, 이 관은 크라운, 그러니까 통치권을 말합니다. 뭐 이 땅에서 무슨 대통령상, 시장상, 교장상 뭐 이렇게 물건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왕국을 세울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그 통치자가 되는 권세를 이 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참 주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한평생 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좀 여기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행위 하나하나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다가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불이,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 호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해서 참 그 의로운 자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지상에 오시면 그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와 함께 지옥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참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